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또 11월 첫 주일 예배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성찬 예전도 있죠.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한 이 청교도들이 1621년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이제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에서 유래된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유래된 감사의 절기인데,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추수와 관련돼서 감사하는 절기와 연관을 짓는다면 이제 맥추감사절과 이 수장절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 중에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제 맥추절은 처음 이제 심은 곡식을 거둘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이 수장절은 마지막 1년 농사를 잘 해서 이제 저장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절기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 존재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존재들은 어디에 있든지, 뭐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에 있는, 심판에 있는 이런 길에 가깝다라는 말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는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요, 이제 말세의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고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제 거짓된 모습들, 이제 심판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디로 가느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고 이러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아서라 라는 말은 뭐냐?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병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도요, 감사들이 사라집니다. 온통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다른 마음들이 차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돌아서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반면, 이제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이 되어졌다면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좋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지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려는 생각이 없으신 분,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고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감사를 회복해야지 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또 어떤 감사냐? 범사의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질병에도, 자, 얘기하면 감사 붙이세요. 질병에도, 실패에도, 죽음도, 이겁니다. 여러분, 질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 같은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 고백 이루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억지 아니십니까?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과연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좋은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도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모습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의 핵심이 뭐가 있느냐?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감사의 대상을 사람이나 그 외의 다른 것으로 삼을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무너졌던,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눈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는 본문은 그냥 성만찬의 본문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감사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최후 만찬을 진행하면서 이 자리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해서 기념해야 된다는데 이 기념하다라는 용어가요, 기억하라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이제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 기억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렇지 이 십자가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감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냥 인간 말종이나 사용되는 사형터입니다. 수치와 치욕이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옷 하나 걸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움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완전한 저주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감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느냐? 어떠한 삶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사의 자리, 이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나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수고하며 모든 고난과 비방과 조롱을 받아가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왔는데 이제 죽겠다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를 제대로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는 화가 미친다. 심판의 자리, 이런 자리로 이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선언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 이건 그래 뭐 상황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 가장 실패와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과연 범사에 감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첫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는 범사에 감사는 꿈도 못 꿉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거짓 고백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게 뭐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유월절 먹는 게 그토록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너희들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모인 이 모인 자체가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기쁜 자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함께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중에는요, 하나는 아예 팔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 말씀은 그냥 귀를 닫아버린 이런 존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겉으로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따르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참 수제자라고 참 생각할 수 없는 그 베드로도 지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도망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이런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함께 있음을 원하셨고 그 함께 있음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비록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은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는 순간,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기억하는 순간 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한 건요,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제자들을 모이게 해주신 것, 비록 형편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촛불, 우리가 만든 하찮은 불빛입니다. 그냥 조금밖에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별빛을 보게 하십니다. 별빛을 통해서 그 빛보다 더 찬란한 달빛을 보게 하십니다. 달빛을 통해서 더 찬란한 태양을 보게 하십니다. 이 태양을 통해서 이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것을 찾는다면 감사할 게 지금도 많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감사가 없으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게 없는지. 아마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감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삶의 그 상황, 어떤 상황일지라도 작은 감사를 찾아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은요, 감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것을 혼자 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걸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놀라운 일이냐?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각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의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값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리 뒤져보고 막 찾아보고 파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몸을 주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또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이 유월절, 이렇게 짐승을 잡아야 되고 이 짐승 잡은 거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절기, 이거 이제는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식이 뭐로 변하느냐? 성만찬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과 염소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저 옛날의 사고와 옛날의 방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핵심이 뭐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는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거 그거에 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주일은 언제일까요? 모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각종 절기를 지키는 건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일날 오면서 감사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 피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피와 같은 것이다. 이 피의 의미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너에게 부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뭐냐?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며 이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요, 이제는 뭐 단풍 구경 많이 하셨나요? 단풍이 이제 이번 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번 보세요. 좋은 데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여러분, 근데 이 단풍이 들면 우리는 와, 아름답다, 야, 황홀하다, 막 사진 찍고 난리인데요.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단풍이 든다는 것은요, 고통의 순간입니다. 힘겨움의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요, 광합성을 이제 하게 되고 해서 파란 빛, 푸른 빛, 이 녹색의 빛을 막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활동력과 성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햇빛을 덜 받고 기온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나무는요, 이제 자기가 살 국리를 찾습니다. 계속 존재해야 될 국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엽록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물과 영양소들을 이제 차단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차단이 되어지는 게 이제 잎사귀 쪽부터 차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는요, 언제나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다양한 색소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녹색의 색소가 이제 물과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사라지고 숨겨져 있던 조그만한 색깔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색깔이 우리가 보는 단풍색인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빨강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고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감사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이미 구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돼서 구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인 이 감사는요, 어디에 등장하냐?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습들은, 감사의 모습들이 다 등장하지만 이 감사라는 용어가 탁 지정해서 등장하는 건 레위기 7장에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 7장에 등장할 때 이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게 자원입니다. 이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건데, 이게 어떤 제사를 드릴 때 하느냐?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 화목 제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화목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졌던 감사가 다시 다 회복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